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성소론을 들어갔습니다. 25장서부터 시작하는 성소론인데 성소론이 딱딱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부드럽게 이제 잘 소화시켜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다라고 했었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듣도 왔던 이야기보다는 정말 듣지 못했던 거를 좀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진설병과 그 상인데, 진설상인데, 제가 정말 깨달은 바가 딱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있었어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설병과 상, 좀 딱딱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딱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4절 정공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25절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27절 턱 곁에 달아 이는 상멜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았었냐면 지성소의 법궤를 살펴보았습니다. 법궤를 이 성소는 서론하고 법궤를 살펴봤고, 이제는 성소에 있는 쪽에 요 떡상, 진설상, 떡상, 그리고 진설병,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소의 설계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의 중심이 십자가인 뜰 속에 있는 번제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이 중심이고, 두 번째는 지성소의 법궤가 중심이다.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이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임재의 법, 율법이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돼요. 그 십자가와 율법이 딱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번제단에서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한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경이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성소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인데, 그 벽면을 한번 보세요. 뭘로 칠해져 있을까요? 다른 걸로 한번. 조각목 판으로 다 되어 있다가 그 겉면을 다 금으로 다, 모든 기구들, 그 벽면마저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등대를 키면은, 여기 불을 키면 어떨까요? 환하겠죠. 환하고 번쩍번쩍 빛나면서 환해. 누가 들어가도 누가 계신 것처럼 빛날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면 환한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만 들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금이 입혀져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꺼집니다. 컴컴한 거죠. 컴컴. 이제 등대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니까요. 이제 이 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모든 기구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뭘 보고서 대하시냐면 믿음 보고 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뭐 어떻게 했든 그거 보지 않으시고요. 뭘 보시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구와 벽면을 다 금으로 입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것 모든 기구와 벽면을 다 금으로 입히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상도 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고리, 이 채를 나무 막대를 딱 걸 수 있는 이렇게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설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주전자 그릇하고 그 다음에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받칠 수 있는 접시가 있는데 그걸 뭘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아까 금으로 다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히지만 그릇은 금 자체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그릇이 뭘 담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설병 떡을 담기 때문에 금으로 순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채를 달아서 막대기를 달아서 이동한 것입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다 다른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들마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좀 규격은 주셨지만 어떤 모양이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만들어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진설상 떡상은 본래 히브리 말로 하면 직역하면 얼굴 앞에 떡 진설병이 얼굴 앞에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앞에 떡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과 떡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떡상이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떡. 근데 그 떡상이 있는 방향이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봤을 때 북편에 있었습니다. 북편. 북편. 근데 성경에는 북편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중심이 돼서 7개의 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북두칠성에 누가 있냐면 최고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쪽이다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북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의 떡상이 차려져야 했습니다. 큐빗은 어디부터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손끝에서부터 제일 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약 6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규격대로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와 면을 다 뭘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금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더라고요. 38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돈에 38만 원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계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상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떡도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산떡이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두고서 산떡이에요. 산떡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떡이 되심을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그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잘게 여인이 잘게 봐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한 개에 10분의 2 에바라고 했는데 그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정확하게 봤더니 4.4리터 되더라고요. 하나의 떡 만들려면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4.4kg인 것입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크겠죠. 하나 놓는데 그냥 대충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해가지고 누르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큰 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밀가루가 고향 집에 밀가루가 많으니까 한번 4.4kg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6개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2개로 6개씩. 그래서 그 2개씩 6개를 놓아야 되니까 12개잖아요. 이게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지파의 주인 되시고 산떡으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 위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잖아요. 그 근처에 유향을 넣도록 했습니다. 유향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떡이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진설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재의 떡이다. 임재의 떡. 하나님이 임하시는 떡.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어때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념하면서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근데 성경이요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사람들이 번역을 좀 잘못하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오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이 오류가 하나 있는데 레위기 여기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화제를 삼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화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제가 아니라 사실은 음식 봉헌물입니다. 음식 봉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떡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 제물로서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화제가 아니라 화제는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진설병을 새롭게 구워서 드렸냐면 안식일 아침에 딱 새 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새 언약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새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마가복음 2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산떡이신 예수님. 여기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주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씀은 그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설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떡상은 항상 있어야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해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떡 해놓고 그러면 안식일 딱 되면 바꿀 때에 그 떡을 어떻게 할까요? 네.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성소 안에서 먹도록 했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했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바로 이 먹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상에는 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접과 숟가락, 병, 그리고 잔이 있었습니다. 대접은 진설병 6개, 그 4.4리터 밀가루가 반죽되어서 구워져 있는 것 6개가 딱 놓아질 대접과 숟가락, 그걸 다 향을 이렇게 놓으려면 숟가락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포도즙이 담겨져 있는 병이 있었고 잔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면 그것이 진설병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성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꼭 진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설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딱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8절에 있는 것처럼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설병은 그냥 떡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조화 선지자 자꾸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딱 일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늘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다. 안식일날 갈아놓지만 그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뭘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또 음식 하시느라 고민하셨죠? 음식 하시느라 고민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뭘 할까? 두부를 이렇게 서서 할까? 콩나물을 서서 할까? 고민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단촐하게 진설병 다 그냥 밀어붙인 거 누룩 안 넣고 그냥 그렇게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왜 놓냐? 그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은 누구세요? 예수. 예수. 제가 그렇고 진설병이야말로 산떡이신 예수님, 진정한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 시험 사단한테 시험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줄침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진설병이 왜 있었는가?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다라고 하는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을 이 진설병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언제나 우리 기도방에 어머니 기도방에 우리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막 올라갑니다. 1년 내내 돌아가면서 계속 올려요. 고현 집사님 위에서 다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만나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하나님 물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왜 여기 나오게 하셔가지고 만나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추종자들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말 안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아이들하고 너희들 말 안 들어가지고 안 되겠어. 오늘은 없다. 자비하지 않으나 아빠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다 따라오면 만나 주기 그냥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헤아리면서 먹을 때랑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거니까 내가 먹을 거.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말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도 이거네. 이거야.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일까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진설병을 왜 하도록 하셨냐면 만나와 진설병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항상
산떡이 준비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더 찐하게 만나요.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새 것으로 먹어야죠. 따끈따끈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새 것으로 먹어서 일주일 동안 가득 채워가지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고 계속해서 거듭나는 거죠. 내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비밀이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함께. 내년에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 이것이 우리의 제목. 기억절 외우시고 말씀 통독하시고 예언의 신 통독하시고 교과 공부 충실히 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함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 새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김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의 신령한 모습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목회자도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는데 원수까지는 아니고 버거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버거운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값을 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너무 버거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 여기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사랑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려고 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교회 증언 1권서부터 9권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1년 내내 읽었어요. 1권서부터 9권까지. 대진주 총선은 그 전에 많이 읽었었으니까. 그걸 하면서
줄치면서 말씀들 연구하고 그걸 노트에도 적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 그 사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각 이렇게 마음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예수님도 어땠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시더라.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와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저거. 예수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증오하고 미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유 저거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 조금 안다고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들어오니까요 대신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켜요. 그 다음서부터는 버거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청렴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 내년 한 해 동안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진설상과 진설병은 첫 번째 교제의 장소로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친교,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같이 그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송년회 하잖아요. 같이 증거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의 완전한 구속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딱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그거 들 때나 아니면 처음 받았을 때만 기쁘고 계속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공로를 인하여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진설병은 우리의 영적, 육적 양식이 바로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의존되어 있고 육적인 것도 의존되어 있고 좀 예수님 앞에 조금은 띵깡을 좀 부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 여기 있잖아요. 말씀 막 좋은 말씀 펴놓고 막 가끔씩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너무 당돌하게 하는데 좀 뻔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떼쓰면 아이들이 막 떼쓰면 어때요? 결국 얻어가잖아요. 뭐래도 얻어가죠.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결국 그냥 사실은 예수님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인데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이 너무 넓고 높고 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성서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깊은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나와 진설병은 안식일에 풍성하고 기이한, 이기한이라고 했는데 기이한인데 제가 바꿔서 쓴 것 같습니다. 기이한 축복을 보여준다. 정말 안식일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품성이 변하는 것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라는 말 아시죠? 어디 가서도 먹을 하늘까지 가서도 같이 먹어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입맛 맛집 찾아가야 되지만 그때는 다 먹을 것들이 다 맛이 있어요. 안 찾아가셔도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 정말 성소에는 금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금은 보석 모든 것이 다 화려한 곳.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설병의 참다운 의미를 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와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깨우침이 있도록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 그렇게 애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귀한 사실을 언제나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을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와 동행하셔서 하늘을 준비하는 거듭난 생이 살아가는 우리 김복교회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